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영생과 부자 관원에 관한 말씀을 두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두 주 전부터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앞부분 18절에서 21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제주도에 있는 김찬수 송신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방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자 관원을 보게 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관심 두는 그 위치가 영생에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이 부자 관원을 욕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먼저 이렇게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한 일들로 또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도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삶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에 관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이 부자 가난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영생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관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나는 과연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율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으며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나는 믿음만,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등한히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은 그러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고 또 쉽지 않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상황을 살펴보는 줄 압니다. 어제 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처음 출발하는데 새벽 예배를 처음 신앙을 가지고 떠구었을 때는 잘 하다가 요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과정 속에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겨우 일어나서 아침에 7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틀어놓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처음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시작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부자 가난은 이 율법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이 율법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충분한 고민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하자마자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사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부자 가난은 외형적인 데 관심을 가졌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속단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자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켰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고 있었을까?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짓 증거하는 것,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기를 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얘기하는 것, 이 거짓 증거의 일부가 아닐까요? 물론 또 다른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말투가 그러하며 보는 표정이 그러하며
우리는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았다면, 과거를 돌아보았다면 부모가 된 즈음에는 이제 그 부모에게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한 죄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율법 준수에 게을리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자관원을 섣불리 우리가 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자관원이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에 관심이 영생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죄를 짓고 지옥 가더라도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살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일과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에 자기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헐레벌떡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직업적인 일들을 또는 맡아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그 분주함 속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를 묵상하고 있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말씀과 기도로 마치게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일과 속에 과연 나는 부자관원처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물질을 이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지식을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들을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잘 들었어 라고 치부해버리고 오늘 아침은 말씀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릴 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 온전한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부자관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그 증거로 부요함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천국을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갔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 길을 지도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압니다.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어젯밤에도 이 가정의 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도 없고, 고민도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 수요일 예배를 드렸어 라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곧 나갈 때에 참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재리의 유혹에 주변 환경의 방해에 의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겠지만, 우리들은 거기까지도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 훔쳐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열매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결국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영생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속에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부자 관원이 얘기했던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짐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생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나는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과를, 내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사람들을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대할 것이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충분히 고민해보고 하루 일과 속에 나타날 일들을, 오늘 일정들을 떠올려가며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주의 도우심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저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과 속에 영생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관한 관심은 가지고 있고 이 영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자관원이 다음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아버지여 주시는 말씀처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 속에 매 순간 매 때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주께서 주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며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복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밤 주의 전전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었노라고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잠시 떠나 있는 목사와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 속에 영생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